예, 오늘 창세기 17장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우리가 15장은 하나님과 언약을 처음으로 맺었던 장면이었고 17장은 이제 그 언약을 이제 내가 너에게 지키겠다. 지켜서 언약을 여기 이전에 언약을 두어 이 말은 언약이 실질적으로 성취되도록 내가 너의 삶에 실질적인 이 언약이 이제 말로만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 일하기 시작하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2절에 말하면서 그런데 너가 이 언약을 온전히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언약을 이루려면 그에 맞는 것이 준비되어야 될 것이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준비가 바로 이 17장 1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제 이게 원어에서는 완전함과 내 앞에서 행함, 이 두 가지가 딱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완전함, 내 앞에서 행한다는 거는, 동행, 한마디로 얘기하면 동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때가 99세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99세. 바로 앞절 16장 16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86세라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13년 후에 만나 주셨다는 거죠. 즉 이스마엘의 나이가 사춘기 그 정도 됐을 때쯤에 됐을 때까지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해봐야 되죠. 하나님은 왜 이 기간 동안 침묵하셨을까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16장에서 보여줬던 아브라함의 모습은 바로 영적인 미성숙, 영적 혼합주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영적 미성숙이라 하면 그가 완전히 숙성되지 못했다는 거죠. 설익은 행동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설익은 행동, 즉 우리가 설익었다는 말은 조급함과 불안감이 어떤 사람의 존재를 설익게 만들죠. 그것으로 인해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미성숙, 우리가 이걸 이제 영적인 원리에 적용해 보자면 영적 미성숙이라는 것은 바로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 우리의 삶의 영적 미성숙을 가져다주는 근본 원인은 크로노스, 즉 일상의 시간이잖아요. 크로노스가 이 크로노스가 무의미하고 헛된 시간이 아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데서 영적 미성숙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바로 앞에 장 보면 16장 6절에 그게 나와있죠. 16장 6절이 아니라 16장 3절 볼까요? 16장 3절 보면 맨 끝에 16장 맨 끝에 3절 맨 끝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하갈을 데려다가 첩으로 주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즉 1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5장에서 언약을 맺고 나서도 시간이 지났고 또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뒤로도 시간이 13년이 더 흘렸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모든 시간을 견뎌내지 못한 것, 시간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 것에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례는 크로노스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속이 그냥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왜 우리의 삶에 오셔서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응답하시겠다고 성경 말씀에 써져 있는데 왜 응답이 더딜까? 왜 약속이 지연될까? 이거에 이 불안감이 우리를 자꾸 지배하면서 삶의 운전대를 자꾸 자기 자신이 쥐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삶의 큰
문제의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결국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육신의 방법을 택했던 이 사례의 아브라함 그 사례의 불신앙의 선택은 결국 후세대가 고통받는 일까지 겪게 됩니다. 이 학대, 그들이 했던 학대가 그대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게 되는 저주의 대물림이 되고 말았죠.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라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성숙의 근본 원인은 크로노스가 무의미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라고 나와 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 여기서 때는 카이로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때가 찼다는 거는 크로노스의 파편 조각들이 맞춰짐에, 크로노스의 조각들이 채워졌을 때 그때가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조각으로 보여지는 시간들, 사건들, 그것들이 하나님이 거기에 이름을 불러줬을 때 의미가 생기거든요. 우리가 그 창세기 17장 우리가 뒷부분을 읽지 않았지만 5절에 이제 너는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아브람이란 말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존귀한 아버지. 아브가 아버지거든요. 람이 존귀한.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되겠다는 거예요. 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많은 민족의 아버지. 내가 너를 단순히 그냥 존귀한 아버지가 아닌 많은 민족을 세우는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즉 그의 삶에 이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너의 삶을 이끌어 가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시간이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이름, 우리가 그 시도 있잖아요. 김춘수의 꽃이라는 그 서두에 보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는 자꾸만 조각조각 나에게 별로 의미 없는 모습들의 사건이나 시간들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카이로스의 근거를 어디서 찾겠냐는 거예요. 크로노스에서 찾는 거예요. 크로노스가 모아질 때 크로노스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빚어 가실 그 카이로스를 위한 재료로 삼는다는 거. 그럴 때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크로노스는 카이로스를 위한 건축의 재료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들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시간을 헛되이 허비하며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래서 한마디로 이 13년의 침묵의 기간은 영적인 미성숙을 벗겨내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영적인 혼합주의에서 벗어나는 과정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 혼합주의란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인데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은 약속하실 때 그 응답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응답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진행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그 영적 혼합주의는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상식과 이성과 경험의 틀 안에서 자꾸 성취하려는 마음. 그게 결국 일을 그르쳤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 괜찮게 여기시겠지. 이렇게 하는 것도 이루어지는 거니까 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마디로 육신의 결핍과 부족 때문에 즉 빨리 자식을 낳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조급함. 몸도 늙어가고 있고 점점 폐경기는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것이 그래서 사실상 폐경기였죠. 그래서 끊어진 그런 상태에서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이거 이해하실 거야. 이런 식으로 이 자기만의 방법을 택해서 상속을 이어가면 된다라는 그러한 대안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뭘까를 분별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응답이 온전하게 드러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제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기도를 했으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잉태하고 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이러한 신앙을 주심해야 되는데 바로 쇼핑의 태도예요. 영적인 쇼핑의 태도. 자꾸 우리의 쇼핑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TV나 아니면 어떤 백화점이나 아울렛 가면 그냥 돈 주고 사면 된다라는 태도. 이게 신앙에도 자꾸 들어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딱 말을 하면 즉각 혹은 며칠 내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러한 조급함. 이 영적인 영성에서는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자꾸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소비주의적인 영성을 경계해야 됩니다. 자꾸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배웠듯이 하나님이 이 창조에는 세 가지가 있다 했어요.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고, 그리고 무에서 유로 창조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형성해 가시는 거라 했어요. 우리를 빚으시는 거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생산이라 했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봉에 하나님이 주신 그 고난이 바로 생산이에요. 그래서 창조와 형성과 생산, 이 세 가지가 창조활동이에요. 즉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거는 내가 창조를 이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인들은 이 영적 쇼핑을 조심해야 됩니다. 즉각적으로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라는 그러한 태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돈을 주고 완제품을 사듯이 기도와 말씀을 즉각적이고 내 눈에 바로 가시적으로 뭔가 결과물로 돌려받으려는 심리가 있어요. 이걸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영적 사기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은 수태예요, 수태. 안에 잉태시키는 거예요. 내 안에 아이를 품듯이. 그래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태도입니다. 이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으면 그 말씀을 내가 뭔가 소비하고 배설해내듯이 그냥 뽑아내는 게 아니라 품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거죠. 즉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은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잉태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잉태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때가 참에 그리스도가 오셨다. 때가 참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일반 종교와 같이 낮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이루어주는 게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해주셨어요. 기도 제목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단순히 저차원적인 것만 생각해요. 그 저차원이 무엇이냐?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기를 원해서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그 안에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하갈에게 했던 약속은 내가 번성하게 하고 수가 많아지게 하겠다 이거였잖아. 근데 아브라함과 사례에게 했던 약속은 뭡니까? 별과 같이 많아지도록 하는 거라 했어요. 별은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의 응답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될 가장 최상의 때를 하나님이 설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게 너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기독교예요. 나를 통해 나의 어떤 기도 제목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기에 최적의 조건과 환경과 모든 때가 맞춰져야 그때 비로소 내 안에서 잉태가 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만남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잉태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잉태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 말씀은 굉장히 귀중한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잉태되셔서 내 안에서 긴 시간 함께 자라나는 과정입니다. 그게 동행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익혀야 돼요. 신앙을 이 저차원적으로 살지 말고 고차원적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단순히 내가 원하는 어떤 기도응답을 받기 위해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구나. 이러한 의식을 가져야 돼요. 주님과 함께 사는 법, 천국을 사는 법을 훈련하기 위해 내 안에 오셔서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잉태됐듯이 우리의 삶에 내 몸에 그리스도가 잉태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잉태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해야 돼요. 그 삶을 그러한 마음으로 영적인 수태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잉태시키는 과정. 그래서 내 안에 이렇게 긴 시간 함께 자라나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타협이 있어서는 안 돼요. 세상 것과 타협하면 안 돼요. 다른 것들을 섞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혼합주의를 빼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쇼핑의 자세가 아닌 수태의 자세, 잉태시키는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기도에 대해 갖는 자세가 돼야 됩니다. 신앙에 대해 갖는 자세. 그게 바로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즉 결국 공백의 시간, 지금 가나안에 와서 10년의 시간, 그리고 또다시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13년의 그 공백의 시간은 너가 나를 진짜로 믿느냐? 그렇다면 영적인 수태의 그 행함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붙잡고 정말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걸러내는 미성숙한 자아의 모습들을 다 깨부수고 하나님의 것들로 채울 수 있는 그릇이 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담는 그릇이 될 수 있게 만들라는 거죠. 말씀을 담는 그릇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되어야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22절과 26절 373페이지. 네, 함께 읽겠습니다.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리고 26절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예. 보면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 그리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행함이 믿음을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즉 행함이 그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완성의 길로 이끈다는 뜻입니다. 네. 뭐라고요? 방금 얘기한 걸 얘기하죠. 행함이 그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완성의 길로 이끈다. 네. 말을 한 걸 들어야지 왜 자꾸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되게 온전하다라는 말의 뜻이 완성. 하나님 완성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전함은 완성입니다. 내가 아까 이 17장 1절에 창세기 17장 1절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죠. 그 완전함, 온전함 똑같은 단어를 썼거든요.
너를 온전히 채워가라는 거예요. 채워가라. 뭐라고요? 완전한 뭐라고요? 네, 채워가라. 충만하게 채워가라는 거예요. 충만하게 채우려면 먼저 이 13년의 기간 동안 채우기 위해 뭘 해야 됩니까? 비워야 돼요. 채우려면 비워야 돼요. 말씀으로 채우려면 내 것을 비워야 되는 거죠. 즉 그것이 행함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려면 먼저 나를 비워내는 그 행함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는 내 영적 미성숙의 모습, 즉 크로노스를 하나님이 주신 카이로스의 재료들로 모으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영적 수태의 자세로 살아나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내 안에 더 이상은 혼합주의 신앙이 끊어지고 오직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만 단순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 안에 결국에는 영적 미성숙이 벗겨지고 우리 안에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바로 영적 미성숙에서 뭘로 가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성숙으로 가야 되죠. 복잡해지지 않는 거예요. 단순해지는 거예요. 영적 성숙의 특징은 단순해지는 겁니다. 단순함. 단순하다라는 것은 간단하다라는 거거든요. 뭔가 들어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부족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과 일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신 한 분이시듯이 완전히 오직 무엇일까요? 복잡하게 꼬이지 않은 거예요.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은 복잡하게 꼬이지 않고 내면이 하나님 중심으로 통합된 상태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통합된 상태. 그래서 완전함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통합된 상태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모든 초점이 딱 집중된 상태. 그게 복잡하지 않는 거예요.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그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내 것에, 땅의 것에, 육신의 세속과 육신의 것에 너무 마음이 팔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내 안에서 집을 짓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 안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눈이 엉뚱한 데 팔려서 세월을 낭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 초점을 하나님 앞에 모으는 과정. 영점을 모으는 과정이죠. 그래서 그렇게 초점을 맞춰야 군대에서 0점 사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0점을 이 총이 딱 쐈을 때 적군을 향해 제대로 딱 그 조준이 되고 제대로 격발이 되어서 그 원하는 목표물에 가깝게 쏴질 수 있는가를 총과 그리고 자기의 그 자세와 이런 것들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을 그 0점 조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딱 그냥 바로 딱 격발을 했을 때 0점 조절이 안 돼 있는 총은 자기 몸에 0점 조절이 안 돼 있는 총은 그냥 싸면 엉뚱한 데로 날아가요. 그냥 싸면 나는 분명히 여기를 봤는데 총이 저기로 날아가요. 그래서 반드시 0점 조절을 해줘야 돼요. 그 말은 우리는 삶에서 원하는 목표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는 뭔가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 초점이 엄한 데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길을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똑바로 못 가고 있는 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꾸 조절해가는 과정이에요. 그것이 온전히 조절이 된 상태, 조정이 되어서 완전히 딱 목표물이 뚜렷하게 집중이 된 상태. 그게 단순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아진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그러나 복잡한 사람은 무엇이냐? 즉 우리가 단순한다는 건 하나님께 통합된 상태라면 반대로 단순의 반대는 복잡함이거든요. 내가 영적으로 복잡하다는 것은 내 안에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열등감으로.
컴플렉스로 가득 차 있죠. 복잡한 것은 육적인 것이고 열등한 것이고 상처와 염려로 가득 찬 것이에요. 상처와 염려로 가득 차 있어요. 즉 내면에 상처가 많고 열등감이 많고 그리고 죄로 가득 차 있고 온갖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말이 복잡해지고 생각이 복잡해지고 자꾸 자기가 가야 될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가 늘고 합리화를 하고 자꾸 상황, 환경을 먼저 말하게 되는 거예요. 상황, 환경은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이 상황을 얘기하고 너 왜 이 말씀에 순종을 안 했냐?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자훈련을 하면서 같이 있으면서 무엇인가 이 영적인 교정을 받고 지적을 받을 때 그 핵심은 뭡니까? 순종을 하기 위한 단순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함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다가 상황과 환경과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대요. 그거는 속이 열등감으로 차 있다는 거예요. 속이 내면에 상처로 차 있고 자기의 것들로 차 있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순종을 통해 완전함, 즉 완성에 이르게 하는 게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목표를 자꾸 목표지를 이탈하는 행동이에요. 그거는. 핑계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목표지를 향해 달리고 있고 올라가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서 핑계대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거를 망각하고 핵심을 까먹는다는 거예요. 나의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내 몸을 통해 하나님이 성취해 가길 원하시는 내 안에 품은 수태한 이 잉태시킨 영적인 자녀가 출산되어지는 그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되는 그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본분을 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자꾸만 우리의 본분을 망각하고 내가 맞춰야 될 대상, 내가 사격해서 격발해서 맞춰야 될 적군, 그리고 그 적군을 물리쳐서 앞으로 전진하고 나아가서 목적지를 탈환하는 거.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는데 자꾸만 생각이 복잡하다 보니까 말이 복잡해지고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영적 성숙은 단순성으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단순성. 내가 단순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그릇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치유받았다 이 말은 복잡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닮은 단순한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라 이 말 속에는 단순해져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해지기 위해 그 안에 육신의 것이 너무 가득 차 있었고 단단하게 어제 말씀드린 단단하게 내 안에서 언제든지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쳐서 나와 주변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생수가 늘 공급돼야 되는데 내가 너무나도 꽉 들어차 있는 거죠. 안반층처럼 무너지지 않고 깨지지 않는 거죠. 이거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작업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그래서 내가 왜 늦어지고 있을까?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뭔가 돼야 되는데 내가 지금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내 것으로 너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고 단단하게 쌓여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부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파이프라인이 슉 막힘없이 흘러갈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돼요. 그릇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주파수가 하나님과의 주파수가 제대로 통하지 않고 차단되고 있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 아브라함이 13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건 그동안 듣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무엇이겠습니까? 내 생각, 내 뜻, 내 기준에 철저히 너무나 그거에 너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내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 나는 살 수가 있어. 이 길을 자꾸 찾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살 수가 있어라는 말은 내가 편한 길을 선택해야 내가 편한 길을 선택하고 싶어. 난 내 몸이 편한 길, 내 육신이 편한 길, 내 마음이 편한 것이 우선이야. 이것에 더 마음이 가 있으면 우리의 시간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셨어요. 아까 제가 처음 얘기했듯이 영적 미성숙의 근본원인은 크로노스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 데 있다. 근데 성경 에베소서 5장 16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을 구원하라. 네, 시간을 구원하라. 그러면서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네. 때가 악하니라는 거는 때가 여기서 악하니라는 점령당에 있다. 너의 시간이 마귀에게 먹혀 있다. 우린 시간을 이렇게 먼저 내 자신이 시간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시간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엉뚱한 시간을 살아가며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이 착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늘 똑같은 쳇바퀴 속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으면서 내가 이 시간을 구원받기 위해 내가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되고 삶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하나님과만 호흡을 맞추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헌신하는 삶 오직 하나님께만 전심전력이 딱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러한 인생이 돼야 되는데 주파수가 차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 자기를 더 믿고 자기에게 너무 애착이 가 있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편함이 우선이고 육신이 아프지 않는 것이 우선이고 내 마음 편한 게 우선인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의 바운더리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내 자식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 나 편한 거예요. 나 편한 거. 네. 진짜 그게 자식을 위한 거냐고요.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단순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내가 자기중심성에 빠져 있구나. 이것이 하나님과의 주파수가 안 맞았던 원인이고, 그 나라는 에고로 완전히 딱 그 성으로 너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깨지지를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통과하지를 못했구나. 안반층처럼 단단하게 둘러싸여 있었구나. 이거를 깨닫고 오히려 내가 한계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주님께 인정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쉽게 깨지지 않는. 나를 깨뜨려 주십시오. 우리 자아를 깨뜨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되어야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듣기 위한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잘 들으려면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 심령이 가난해지려면 내 소리를 줄여야 돼요. 음소거를 해야 돼요. 침묵. 자, 잘 들으려면, 즉 하나님과의 주파수가 맞으려면 먼저 내가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한다는 것은 다른 것에 치우치지 않고 내 마음의 공간을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여러 통로로 말씀하시는 그것에 여러 통로로 말씀하시거든요. 사건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지나가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에 언제든지 준비될 수 있게 내 마음이 비워진 상태예요. 그게 돼야 돼요. 그것이 되려면 우리 기도를 많이 해서 기도가 더 깊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죠. 이게 항상 우리의 뭐라 해야 될까? 심령과 마음의 상태가 항상 기도 모드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항상 기도 모드가 되어 있으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언제든지 기도 모드가 되어 있으라는 것은 아까 그거가 똑같아요. 내 앞에서 행하라 라는 말은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라는 뜻이거든요. 동행이란 거는 성령님과 호흡을 맞추라는 뜻입니다. 동행. 제가 지금 자연스럽게 계속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행이란 건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는 상태예요. 주님과 호흡을 맞춰서
주님과 호흡을 함께 이어가면서 내가 정말 주님과 호흡을 함께 맞춰가고 있나? 이거를 볼 수 있는 기준점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내 언행심사가 꼬여있진 않은가? 복잡해져 있진 않은가? 내 상처와 내 아픔과 내 현실에 현실에 큼에 더 먼저 반응하는가? 그게 아니라 현실을 움직여 가시고 현실을 운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내 초점이 딱 가 있는가? 그것을 보면 내 마음이 지금 단순한지 복잡한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얘기 드렸죠? 현실에 가 있는가, 땅의 것에 가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에 가 있는가. 이것을 늘 체크하는 상태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과 동행하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두고자 하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행을 하려면 하나님께만 내 온전한 관심, 온전한 주의 집중의 태도, 그래서 거기에만 모든 관심을 두고자 하는 태도와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난한 마음은 무엇이냐? 아까 영적 수태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말씀이라는 씨앗이 내 마음의 땅에 이미 떨어졌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적 쇼핑의 태도를 버리라 했잖아요. 이 섣불리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품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씨앗도 그 내용물을 지키고 있던 씨앗의 내용물을 지키고 있던 단단한 껍질이 거기에서 깨져야 돼요. 내 마음의 땅에서도 그 껍질이 깨져야 돼요. 지금 나를 지켜왔던 옛 자아가 완전히 깨져야 내가 그 껍질이 벗겨질 때 씨앗 안에 있는 내용물, 씨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고자 하시는 실상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현상이 그냥 씨앗으로만 우리에게 딱 심어졌으면 그것이 내 삶의 실상으로 드러나기까지는 내가 품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가난해지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품는 자세. 이것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뭔가를 자꾸 내 안에 있는 부족함과 결핍과 불안함을 배설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배설이란 거는 쏟아낸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소변이나 대소변을 배설해내듯이 그냥 자기 안에 있는 더러움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그냥 그대로 쏟아내는 태도를 바꾸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그대로 품어내라는 거예요. 품어내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제가 노아의 방주할 때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는 영혼 육에서 노아의 방주에서 가장 밑에 층의 동물, 사자나 그런 야생 동물들을 가장 밑에 층에 뒀다 했어요. 그 말은 우리의 육신의 본성, 자꾸 우리 안에 부족함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그래서 내 육적 본능을 버리지 못하려고 하는 태도는, 그것은 막 그냥 배설해버리고 그럴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품어낼 때 그것이 걸음이 되어서 나를 자라나게 만드는 자양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내 힘든 상황을 불평불만으로 쏟아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5절 읽었잖아요. 나온 바 고향을 자꾸 언급하지 말라고. 나온 바 고향을 자꾸 언급하면 그것이 진짜로 삶의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그 현실에서 지난날의 옛 사람의 중력이 나를 끌어당겨서 나를 누워있게 만들고 다시 기어다니는 삶을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자꾸 뭔가를 자꾸 내 안에 있는 불평과 불안, 염려를 쏟아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배설의, 이게 영적 행위예요.
배설의 영적 행위를 멈춰야 돼요. 멈추고 품어내야 돼요. 품어내고 하나님이 그것을 처리해 갈 수 있도록 맡기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습관성 염려, 습관성 원망, 습관성 불평, 습관성 아이고 힘들다. 이게 버려야 돼요, 이거. 이게 그것이 아니라 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이 그 안에서 생명을 낳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영적 성장의 원리예요. 나를 그동안 지켜왔던 삶의 방식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익숙했던 삶의 방식을 바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것들이 죽어야 새로운 하나님의 것들이 태어나기 시작해요. 부활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새로운 생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말씀의 깨달음이 내 안에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이러한 육신의 문제를, 환경의 문제를, 가정의 문제를 허락하셨구나라는 새로운 깨달음이 임하는 거예요. 즉 크로노스를 의미 없는 것들로 여겼던 삶이 이제는 크로노스가 의미를 획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품어야 돼요. 분명히 그러니까 응답의 재료는 나의 일상에 이미 있는데 그거를 무의미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의미로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 의미를 가진 것이 되려면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말씀의 재료로 여기고 내 응답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재료로 여기고 품으라는 거예요. 품으면 이제 그때부터 아무 의미 없던 것들이 주님이 이름을 불러주는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다 아브라함이 돼야 돼요. 나를 통해 많은 민족이 돌아오는,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러한 꿈을 품어야 됩니다. 그게 되려면 품어야 되구나. 그게 되려면 내 안에 이 음소거, 침묵과 영적인 가난함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신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을 때 이제 됐구나. 이제 이 시간들을 견뎌냈구나. 이제 안에서 진짜로 낳게 해줘야겠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준비를 위한 인간적인 최선의 노력을 다한 숫자 99. 100에서 1이 모자라잖아요. 100세 때 딱 아들 낳았잖아요. 100이 완전수란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완전함을 하기 위해 우리 안에 99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99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심령의 가난함. 이것이 되지 않으면 항상 그 나물의 그 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항상 자기가 쳇바퀴를 분지도 모르고 도대체 언제 될까 이것만 하면서 자기 안에 신앙의 요령은 모른 채 늘 헤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국 말씀이 나를 온전히 차지할 수 있도록 채워나가는 거예요. 완전하라. 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하나는 내가 너에게 언약을 이제는 진짜로 주고 싶다. 손에 주고 싶다. 그런데 그러려면 완전해야 된다. 완전하다는 것은 완전히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는 것이다. 근데 그 생각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그거예요. 오늘 말씀을 딱 제가 한마디로 요약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은 너의 삶에 무의미하다고 여겼던 크로노스에 있다. 크로노스. 그 크로노스를 불평과 원망과 염려와 불안과 조급함으로 배설하는 삶을 살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설하지 말고 걸음으로 삼아서 품어내라는 거예요. 너 안에서 내가 말씀의 씨앗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걸음을 주지 않고 있다. 시간이라는 그 무대를 가지고 토양을 가지고 걸음을 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놔둬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지금 그냥 가만히 놔뒀다는 거예요. 그냥 그동안 내 말로 가만히 내 마음의 땅을 길가로 만들어가고 있었고 가시덤불이 가득한 땅으로 만들고 있었고 돌밭이 가득한 땅으로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걸음으로 만들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쇼핑의 태도처럼 그냥 완성된 제품으로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 이 태도를 버리라는 거예요. 너가 생산해내라는 거예요. 너 안에 이미 생산의 능력을 내가 줬다는 거예요.
응답의 재료를 줬기 때문에 그걸로 너가 99를 만들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채우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릴 수 있는, 그래서 적용되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함이 무엇인지를 새기고 온전히 주님으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